할렐루야. 7월 22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부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잔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제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이 발견되고 또 그 율법이 발견되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애굽이었고요.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때에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 유다를 변화시키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의 눈치를 보는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고요. 또
시대를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와 대등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이 유다는 이때의 애국과 함께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요,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세력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 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 솔로몬 왕 때에 가졌던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부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무역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익과 더불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그 나라의 영토의 회복에 취해 있던 유다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 그보다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속이고 또 물건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직함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로 보아도 정의와 평등이 없는 나라가 된 거고요. 열심이 없는 나라가 된 거고요. 속고 속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모든 죄악, 잘못, 너희의 욕심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지금 번영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이거 다 세상의 것 아니냐? 이거 다 망하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끝이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네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돌아갔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 난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리고 또 저 우리의 농업을 주관하는 신들도 내가 함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 바알은 전문직이야, 전문직. 우리 농사에 비를 주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신이니까 내가 그도 섬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돌아온 거 아니다. 너네 그거 나를 떠난 거야.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모든 것을,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고, 낮에는 해와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었는데, 너희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먹였냐? 내가 먹이지 않았냐?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신이 먹였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잘못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일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깜짝 놀랐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래요?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기업의 신우회에 예배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알만한 통신 회사예요.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통신 회사에 신우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평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큰 회사에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0명이 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작은 인원이 그래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저는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유다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세상의 기쁨에 빠졌고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값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있음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이건 한국 교회가 가지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값이 없지요. 예전에는요,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걸 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최소한입니다. 그가 1년의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례를 숫자 노름으로 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등록한 지 5주 됐는데 이 5주 교육만 받으면 세례를 주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값싸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값싸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자극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길어졌죠? 말씀을 여기서 맞추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기준하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나눔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어느 순간에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앞에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가장 급한 것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차량도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씩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